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나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시가 있습니다. 이 사지를 비틀며 말을 하고 또 글을 쓰는 송명희 시인이 그 나라고 하는 찬양시에서 노래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어떤 분이 송명희 시인의 이 찬양이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다는 고백을 책에 적었습니다. 그분은 이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슬그머니 그분에게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에게 재물이 없다고?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고 자가용이 있는데 그 정도면 많은 것 아니냐.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하였지만 아니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라는 부분에 이르러선 아니 그만하면 건강한데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 그에게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찬양을 그에게 맞추려면 가사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조금 있으나, 나 남에게 없는 지식 조금 있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있으나, 나 남이 없는 것도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듣게 되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렇게 바꿔놓으니 그제야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양이 어느 정도 그에게 맞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는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후렴구를 부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라고 노래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곤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가진 재물이 없고 지식이 없고 건강이 없는 시인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재물이 있고 지식이 있고 건강이 있는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공평하시다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방법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3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먼저 늦은 밤 친구의 방문을 받은 이가 있습니다. 그는 그날 밤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 자신을 찾은 친구를 맞이합니다. 시각은 밤 자정에 가까웠고 밤거리를 헤매며 찾아온 벗의 행색은 누추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받은 그 역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은 벗에게 대접할 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형편을 보니 눈은 움푹 패이고 어깨는 처지고 몸은 지쳐 누웠지만 배고픔에 잠 못 이루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아마 이렇게 합리적인 말을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보게 어떡하나 좀 참게 먹을 것이 없으니 우리도 오늘 간신히 저녁을 먹었다네. 오늘 저녁은 그냥 물이라도 한 사발 마시게 그리고 잠을 청하게 내일 어떻게 한번 해봄세. 그러나 이 비유 속의 주인공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 늦은 시각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 문을 나와 부자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이 3번째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그에게 대접할 것이 없어서 그러네. 그러나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고 간청을 계속합니다. 그의 요구가 그치질 않자 마침내 문 안에서부터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보게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다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자, 이 한밤중 친구의 방문을 받은 그에게 특별한 것은 자신을 위해 일어나 떡 3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얼마, 그를 위해 얼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자신을 찾은 그 친구를 위하여 떡 3개를 구하였습니다. 그를 위해 구하였고 그를 위해 찾았고 그를 위해 문을 놓고 했습니다. 한밤에 일어나 친구를 위하여 떡을 구한 이 사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성공 원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소명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사명을 담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배고픈 친구를 위해 마치 그 자신이 배고픈 것처럼 구했습니다. 그를 위하여 구했습니다. 엘머 타운스는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축복하라. 당신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당신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은 물론 그와 당신 자신과 하나님을 모두 기쁘게 할 것이다. 자, 이 타인을 위하여 복을 구하는 행위, 그 축복의 행위가 공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매우 신비하고 놀라운 방식입니다.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수학하던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2006년과 2007년 연속해 노벨상을 배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수상자 가운데 한 사람이 무하마드 유누스입니다. 그는 방글라데시 사람인데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잠시 미국에서 대학 교수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의 귀국은 지금은 널리 알려진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개 가운데 몇 가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이는 곳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이 무하마드 유누스는 그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빈곤 퇴치에 앞장선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가 방글라데시에서 한 일은 그라민 뱅크라는 은행을 설립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국민 대부분이 빈곤에 시달리는 현실에 개탄했다고 합니다. 길바닥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경제학 이론이 무슨 소용인가 자문했다고 합니다. 그가 2007년에 모교에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당시 거리 곳곳에서 구걸하는 거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다니며 구걸을 하는데 어차피 집집마다 가는데 기왕이면 껌을 한 통씩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는 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무이자로 자신의 돈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모교의 강단에 서서 이분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 일을 시작할 때 그의 주머니에 약 200불 남짓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돈으로 은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 유누스는 돈을 빌려주고 염소를 살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염소를 잘 키우시오. 우유를 짜서 시장에 파시오. 그리고 새끼를 2마리 낳거든 그 한 마리를 갚으시오. 그는 그래서 받은 그 염소 새끼를 다른 이에게 나누어주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유누스의 이 작은 은행을 통해 수많은 작은 사업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장이 되었습니다. 극빈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이었지만 원금 회수율이 98%에 이르렀습니다. 2007년까지 그라민 뱅크에서 700만 명 이상이 대출을
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그라민뱅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담보도 아니고 신원보증도 아니었습니다. 그 유일한 자격은 얼마나 가난한가 그것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담보 소액 대출은 점차 세계 여러 곳으로 확산되었고 선진국으로 역수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빈곤 퇴치에 기여한 그 공로로 2006년 그라민뱅크와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무하마드 유누스는 자신에게 있는 지식, 건강, 돈을 남을 위해 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때 그에게 가장 영예로운 노벨상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순서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벨상을 받을 목적으로 그가 그라민뱅크를 설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중도에서 포기하고 그 영예로운 순간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혼자만의 이유로는 월급이 적은 쪽으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앞을 다투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남을 돕는 것은 남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곧 나를 돕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자가 곧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공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공평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경제학입니다. 지식, 건강, 재물을 모두 가진 자에서부터 그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공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공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내게 있는 복을 나누고 전하고 유통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나 적으나 혹은 없으나 하나님의 이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은 우리에게 참 은혜롭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아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 잘 사는 사람에게 복을 세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풍파에 낙심하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고생하며 세상 권세가 앞길을 막는 상황에서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명이도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장애인으로 고통 중에 그가 만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훗날 이 송명의 시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장애인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 장애인의 친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혹독한 고통으로 아프게 하시더니 고통에 시달려 울부짖는 사람의 친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친구가 되게 하시며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친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이들이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송명이가 있다면 미국에는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있습니다.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가를 작사한 인물입니다. 그는 무려 9,000편의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녀가 작사한 찬송가가 무려 23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 뉴욕주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생후 6주 만에 시골 의사의 잘못된
치료로 인해서 실명하고 일생 맹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의 이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하나님이 자기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영혼 깊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녀의 그 찬송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이 크로스비는 찬송가 작사가일 뿐만 아니라 성악가요, 오르간 연주자요, 맹인학교 교사로 그리고 수많은 집회의 연사로 활동했습니다. 육신의 눈이 감긴 그녀는 오히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랫소리 내 귀에 들리네. 찬송가 417장입니다. 세상에 잡다한 것을 볼 수 없었던 그녀는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 은밀하게 구할 때 꼭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차를 기다리며 15분간 썼던 이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후일에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후일에 석양 가까워 서산의 해가 질 때 주께서 쉬라 하시니 영원한 안식 얻겠네.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찬송가 608장입니다. 이 찬양시를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빈민구를 찾아가며 그들의 생활을 돌보고 또 그들의 영혼에 빛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녀가 지은 마지막 찬송시는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그녀는 찬송의 소명을 담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축복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blessed가 아니라 blessing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복의 수혜자가 아니라 복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복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을 주고 전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을 받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복을 주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걸쳐 있는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호수의 이름은 사해 바다입니다. 이 사해는 수면이 해수면에 비해 약 430m 가량 낮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유입된 물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물을 받기만 할 뿐 내어 베풀지는 않습니다. 이 사해의 주변 도시는 유명 관광지로 이름이 높은데 문제는 이 사해가 정말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해의 수위가 최초로 관측된 시기는 1927년인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물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1950년대에 비해서는 약 40m 이상 낮추어진 것으로 계측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물이 모두 증발한 뒤 남은 땅은 염도가 높아서 경작할 수 없고 주변의 진흙을 이용한 관광 사업도 계속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지 준 적은 없습니다. 물은 그에게 와서 가로막히고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해의 물도 마르고 있습니다. 물이 마르자 사해 연안 곳곳에서 지면이 붕괴되고 그리고 5,000곳 이상의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강줄기를 통해 많은 물이 흘러가도 강줄기는 언제나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강줄기의 물은 수원지의 물과 동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나가도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고대의 유명한 강들의 수로는 이미 다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강줄기는 지금도 충만히 흐르고 있습니다.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세대가 올지라도 그 은혜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의 양이 줄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훈은 복 받는 자가 되지 말고 복 주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와 연희 전문학교 교장을 지낸 올리버 에비슨 박사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 학장이자 또 선교사로 조선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에비슨 박사가 1900년 카네기홀에서 열린 만국 선교 대회에 나가서 조선의 의료가 필요한 것을 역설했습니다. 가난한 조선 사람들을 치료할 큰 병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때 조선에 한 번도 가본 적도 들른 적도 없는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라는 사업가가 선뜻 병원비를 기증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세브란스 병원이 생겼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앞마당에는 이분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가 에비슨 박사에게 병원 설립비를 주면서 했던 말이 그 동상 아래 새겨져 있습니다.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100년 전 세브란스는 25,000불이라는 거액을 기증했습니다. 그의 기증은 그의 사후에도 멈추지 않고 그의 유언을 따라서 지금도 세브란스로 계속 그 기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수많은 송명이, 수많은 페니 제인 크로스비, 그리고 수많은 세브란스처럼 우리의 복을 유통함으로써 공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공평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복이 흐르고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의 유통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중보기도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중보기도는 친구를 위하여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위한 기도는 더디고 가다가 멈추고 서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응답을 빨리 받는 그 기도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그를 위해 마치 내가 배고픈 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속 비유의 주인공은 배고픈 이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이십니다. 세상에 그런 신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우리 교회 중보 기도팀에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노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소명을 담고 우리의 기도에 소명을 담아서 마침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참되고 마땅하며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